토요일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늘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좋은 공동체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박수정 성도 맞죠? 네, 저 개인적으로 이 마림바 소리를 참 좋아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진 것 같아서 설교하는데 제가 전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들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새겨서 듣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제 나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시간이 안 되는 멀리 떨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미디어 처치의 온라인 나무가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나무 공동체처럼 온라인 상에서도 미디어 처치에서도 동일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좋은 교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이 작자는 유명한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니 캠플러가 어떤 여성단체의 모임의 설교자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 여성단체의 회장이 어떤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습니다. 구구절절 이렇게 사연이 깊은 그런 편지였고, 그 선교사님에게 급하게 돈이 4,000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회장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헌금을 위해서 토니 캠플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토니 캠플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돈이 부족한다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다 채워졌어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기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공동체에는요, 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많은 기도들을 하죠. 제가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동체의 상호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돌아보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공동체는 무언가 상대방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기도를 시키시는가? 전 요즘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있는가? 공동체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결코 개인적일 수 없는 것,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이 만나기 위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개별적이 아니라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누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도 혼자인 사람이 없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잘 안 와닿으시는군요. 요즘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으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혼자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쯤
저는 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면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죠. 어쩌면 이 말이 좀 틀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속에서는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 메시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쓰던 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부활절 기억하세요? 우리 부활절에 한 셈 치고 헌금을 먹은 셈 치고 여러분들에게 작년 부활절에 계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조류 독감이 와서 많은 닭들이 살처분이 됐고 부활절을 누리고 사람들이 정말 턱도 없이 높은 계란값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부활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계란 먹은 셈 치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디에 쓸지를 생각해 봅시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좋은 의견들을 물었더니 여러 의견들이 이 돈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썼어요. 목사님, 의도가 좋은 것은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생각하고 닭을 키우고 계란을 준비한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들이 그런 캠페인을 벌린다면 이 부활절에 계란을 준비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것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좋은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때가 참 많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동체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우리들이 들으며 우리들이 한 차원 깊은 어떤 인격, 관계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동체는 서로에게 유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개별적인 우리들이 여기에서 고독하다라고 느낀다면 굉장히 비기독교적이라는 거죠. 이건 조금 과장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는 사실 고독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엘레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내 평생에 가는 길, 굉장히 짧지만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도 싶은 책인데 그 맥그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제는 정상적인 성장 수단이요, 고독은 부차적인 성장 수단이다. 그러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정상적인 성장은 뭐를 통해서 일어나요? 교제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잘 아는 말이죠. 팔과 다리, 머리, 눈과 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만일 눈이 입에게 너 필요 없어 라고 해서 혓바닥을 빼버려, 이빨을 빼버려, 그러면 굶어 죽는 거죠.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체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통찰을 얻고 서로를 통해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나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서로 성장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도전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5년 저희 교회에서는 M 프로젝트라고 하는, M 비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의외의 결과를 제가 얻게 되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특히 여자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무 공동체 모임을 힘들어한다는 거였어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과 그 공동체의 모임을 가지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제가 리더로서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해 보일 때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진짜예요. 제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3주 동안 정말 폭풍처럼 이렇게 3주 부흥에 지나갔잖아요. 저는 여기에 4번 이렇게 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앉아 있었잖아요. 제가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설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힘들구나. 4번을 이렇게 쭉 앉아,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제가 초청한 강사가 여기 서 있어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을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게 저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면 제가 너무너무 좋고요,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옆에서 조는 사람이 눈에 띄면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제 기분이 누구에 따라 좌우되냐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좌우돼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 제일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늘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내가 복음 이외에, 정말 본질적인 것 이외에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리더로서 그런 생각들을 늘 놓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느껴주세요. 네. 그런데 나무 공동체 모임을 싫어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때 저에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해야 될까? 또 리더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교인들이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본질적이고 이게 필요한 일이고 이게 정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인들의 생각을 바꾸어서라도 이 일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럼 과연 나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의 일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인들은 왜 이 나무 공동체의 모임에 대해서 힘들어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얻어진 결론이 뭐였냐면,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나무 공동체 모임,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모이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나무 공동체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모이는 게 목적이 되면, 모이는 것이 힘들면 모이기 싫은 거예요.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면, 거기에서 모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일이라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모여서 서로를 돌보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것을 더 모일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쓰자.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저는 먼저 우리들에게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아름답게 들려져야 될 단어인데, 서로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를 돌아본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ide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consider, 이게 생각한다, 고려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우리들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아라. 어쩌면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볼 때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까지 우리들이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절고 있는 아이에게 너 열심히 뛰어라. 그 격려가 그 아이에게 얼만큼 힘이 되겠습니까? 격려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돌아본다. 내가 당신을 생각한다.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깊은 것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아픈 것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스캇 솔즈가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라고 하는 책에서 또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카드와 관계가 있다. 이건 카드, 포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는 예화인데, 손에 이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에이스 카드 4장을 쥔 사람과 투페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포카를 아세요? 이렇게 가지고, 네, 이게 에이스 4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에이스 4장을 쥐고 있는 사람과 투페어를 쥐고 있는 사람이 경쟁이 되겠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동일하게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서로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칭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저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 나무 공동체 이야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무 공동체 아이들까지 30 몇 명? 34명. 야, 아까 여기 있는 영상도 내가 듣기로는 우리 아마 리더 집사님이 직접 영상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에 부모와 함께,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1박 2일 MT를 가서 그 일을 경험했던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때 그 부모님과 그때 그 아줌마 아저씨들, 그 친구들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말이죠, 공동체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깊이가 있어졌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거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닌가요?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제가 누구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갈 때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저에게 남아있을 때 그것이 저에게 참 복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들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기억에 남는 섭리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만나게 했던 그 만남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정말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제가 한 가지 예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1996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제가 대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지도하는 오하이오 콜럼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일을 교육 목사로서 파트타임으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오하이오의 데이튼이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교회까지 가려면 이게 90마일 정도니까 지금 여기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를 일주일에 제가 2번, 3번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학생들 교육 목사를 했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3번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젊은이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사명감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잘 오고 가다가 어느 날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감기가 들었는데 정말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던 상황도 아니고 그때 이제 정말 조그만 컴퓨터 화면 놓고 이제 메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 성경 공부를 금요일 날 가지 못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도저히 못 가겠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컴퓨터 앞으로 좀 모여라. 한 20-30명 정도 아이들이 모일 때였어요. 우리 컴퓨터로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치고 그 아이들이 또 이렇게 답장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잘 하기 힘든 이야기를 보지 않으면 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그냥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고백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됐고요. 제가 그렇게 한 2년 반 정도를 그 교회를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이렇게 논문을 수고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제가 논문을 다 써놓고 이게 이제 오럴 디펜스라고 하죠. 마지막 이제 논문 쓰는 과정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저는 한국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그런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2년 반 동안 이곳을 매주 왔다 갔다 했으니 목사님 거기 있는 동안 우리들이 찾아갈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제가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금요일 날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날 이렇게 만나는데 금요일이 되면 저도 수업을 마치고 늦게 가서 밤 8시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마치고 나면 식사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아이들도 다 유학생인 거예요. 아이들하고 만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 밥 먹고 뭘 할까?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볼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볼링을 쳐요. 그러면 밤 11시, 12시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차를 몰고 집에까지 가려면 이제 한 140km, 150km를 제가 살고 있던 오하이오는 정말 땅이 정말 플랫한 땅이에요. 그냥 일직선이에요. 얼마나 졸린지 그때 저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다녀요. 안 졸려고. 졸면 사고 나니까. 그렇게 2년 반을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그 볼링 치고 그 밤 늦게 갈 때 졸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요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놀아준 거예요? 우리는 그때 목사님이 혼자 데이튼에 살며 너무 외롭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든데 목사님하고 볼링 쳐준 건데요. 우리는 그 힘든 일을 2년 반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나왔을 때 저는 한국에 나와서 거기 있었던 아이들의 결혼 주례를 한국에서 몇 번을 했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학생들 중에 교수가 되어 사업을 하며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 정말 가슴 뜨거웠던 생각나는 그 일들, 정말 힘들었던 때 내가 함께했던 그 아이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저에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지금은 아이들이 아니죠. 다 자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목사님, 심지어는 부모를 피해서 결혼을 몰래 해야 되겠다고 저에게 찾아온 아이도 있었어요. 제가 다시 돌려보냈죠. 그 아이들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저이고 제가 그 시간을 지났던 그 시기에 생각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말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때 내가 그 소그룹에서 만났던 그 장로님, 내가 그 소그룹에서 만났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때 그 만남이 나에게 정말 소중했구나. 우리들이 이 나무 공동체, 우리 소그룹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소그룹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나무 공동체 소그룹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와 신앙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선배된 입장에서 들려주고 후배된 입장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직장인들이라면 이 믿음을 가진 선배들이 너 힘들지? 나도 직장을 다니면서 술과 담배와 이 회식 문화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신앙을 지켜왔어 라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참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 나도 힘들었어,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래서 제가 꿈꾸는 이 소그룹에서는요, 우리들이 성경 공부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이 땅 위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옆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를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 우리 교회에서 꿈꾸고 있는 나무 공동체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로라고 하는 말 가운데 저는 이 말이 참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의도적인 노력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가를 인식할 때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요. 두 사람이 이렇게 노를 젓습니다. 여기도 젓고 여기도 노를 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 사람이 앉은 데서 구멍이 났어요. 나는 노를 젓습니다. 괜찮아? 제 거에 구멍 났는데 뭐. 그리고 노를 져가요.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는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있음으로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아픔으로 너도 아픈 거예요. 내가 즐거움으로 나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참 좋은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공동체가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위협 아래, 이 세상의 권력 아래 춥고 서럽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힘이 되는, 서로가 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4장 2절부터 7절 한 절씩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7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가 나온 유오디게와 순두개에게, 이름이 참 그렇죠.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당시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이 참 신실한 교인이었는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도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 사람도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서로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공동체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나 나는 정말 열심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네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너의 관용을 좀 보여주어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 당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당신의 관용을 보여주셔서 주의 날이 가까우니 후회하지 않도록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관용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너희의 관용을 보여주어라. 믿음이 있는 공동체, 서로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방송에서 보았던 거예요. 연예인 중에 하나가 아주 나이 많은 노총각입니다.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거 같이 하는 거고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거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아닐 때는요, 그냥 좋은 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힘든 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그런 얘기 종종 해요. 다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때로는 멘토가 되기도 하고 선배니까 저에게 전화를 할 때는 되게 좋은 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되게 힘든 건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저 교회를 좀 옮기고 싶어요. 평신도만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힘들어서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 또 있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힘든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들이 어떻게 참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라 이 원고를 쓸 때 그때가 또 언제냐면, 여러분 올해 우리가 사순절 지나가면서 그 제주도 성지순례 그 영상 보셨죠? 이제 그때 성지순례 할 때 이제 그 무렵입니다. 부활절 막 지나가고 할 때, 제가 제주도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쉽지 않았던 건 하루에 보통 10km에서 12km 정도를 걷고 중간중간 밥 먹고 하는데 계층이 너무 다양한 거였어요.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춰서 걷는 게 쉽지를 않아요. 다 체력이 틀리니까. 제일 앞에 인도하는 목회자를 세우고 맨 뒤에 목회자를 세우고 이제 중간에 이제 같이 가는 거 깃발을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는 이제 많이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잘 걷는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계속 가는 거죠. 제가요 그때 걸으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 목회자 우리 전도사님한테 천천히 가자, 같이 가자, 천천히 가자. 저에게 그 사순절에 제일 큰 은혜가 뭐였냐면 교인들과 함께 걸으며 같이 가는 거였어요. 같이 가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목회자가요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아주 성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도 미성숙할 때, 제가 담임 목사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전심으로 사역한다고 할 때 그때 제가 제 미성숙함을 보았거든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늘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었냐면 교인들에게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교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저 목사님을 따라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앞서가면서 제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목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앞서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곤고했고 저와 함께 따라가려고 했던 우리 교인들과 우리 장로님들도 저를 맞춰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성지순례를 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리더십은 네가 앞서 걸어가며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쳐져 있는 교인들에게 가서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리더십이다. 교인들과 함께 걸으며 같이 걸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사순절에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쓸 때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늘 강화도에서 매주 교회를 나오는 우리 교인이 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신방을 갑니다.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썼던 글입니다. 내가 요번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담임 목사와 등산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나와 함께 가는 길이 고행이 아니라 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저에게 들어왔던 생각이었어요. 앞서가는 것보다 우리들이 함께 가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기다려주고 나를 보라고 하는 것보다 다가가서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모일 수 있도록 많은 공동체 공간들을 만들어놨어요. 아마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제일 많이 한 일 중에 하나가 곳곳에 소그룹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 토요 예배를 만들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아까 우리 최 집사님 공동체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격주제로 모이는데 교회에서 모이는데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토요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공간들이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모이고 삶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토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는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대공동체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할 때 참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저에게 가장 깊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 그리하자는 말이었어요. 더욱 그리하자.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더욱 그리하자.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 공동체들이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툼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같이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의 관용을 보여주어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그런 공동체를 함께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가다 체크하시라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요해도 되지 않겠어요? 정말 모이기가 힘든 사람들은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들이 같이 한번 좀 불렀으면 좋은 찬양이 있는데, 기대라는 찬양이 아까 마림바 연주했던 그 찬양인데,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팀의 노래를 한번 듣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토요일은 좀 여유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가사가 오늘 설교하고 그냥 너무 잘 맞아 들어가죠. 그냥 설교의 정리가 이 가사로 그냥 다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특히 이제 같은 나무 식구들은 손을 좀 붙잡고, 제가 늘 이야기해요. 손을 붙잡아도 되는 사람만 붙잡아주세요. 붙잡으면 안 되는 사람은 붙잡지 마시고, 가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찬양을 좀 가슴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은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다 나와서 이렇게 주변으로 서세요. 다 나와서. 자, 목사님, 전도사님 다 나와서, 자, 좋은 말로 할 때 빨리빨리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와서 다 이렇게 서세요. 옆으로, 저 끝으로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다 나올까?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우리 공동체를 우리 축복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쪽으로도 오고, 자, 빨리빨리 오세요. 네, 이렇게 더 오고. 자, 네, 자,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나오세요. 네, 자, 우리 먼저 한번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손 붙잡고 한번 먼저 찬양하고요. 먼저 한번 찬양 불러봅시다. 우리 목회자들도 손 잡아요. 기분 나빠도 다 잡으세요. 자,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우리 동산지기들도 다 나오세요. 동산지기들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 장로님들은 다 나가서 뒤에 서세요. 우리 장로님들 다 나가서 뒤로 서세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다르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위로 들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분 기뻐하시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꿈꿉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요청하고 싶은데, 우리 주는 평화 찬양 부르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 안에 우리 리더들도 있잖아요. 찬양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찬양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안아줘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유롭게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뭐 부부가 같이 있다면, 식구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도 좋은데 그런 마음 주시네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서 우리 목사님들 생각나는 기도해야 될 사람, 안아줘야 될 사람 있으면 같이 가서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에 한번 경험해 봅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넣으셨네. 누구든지 괜찮아요. 자유롭게 움직이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넣으셨네. 주는 평화.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믿음으로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있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있음이 서로에게 축복임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겨라.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주의 영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이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만지시며 주님 돌보시며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만지시며 주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안수하심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성령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없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주님,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면 좋습니다. 주님 주의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하게 주님, 우리의 영전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이 있는 이 공동체에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주신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공동체에 맡겼던 담이 허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만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